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유기효에 관련된 것으로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수집입계라고 하는 것은 구호라고 하는 일량을 중심으로 하여 일량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5개의 가운데 유독 유기효만이 정응으로 상응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9,5라고 하는 위에서의 중정과 6,2라고 하는 아래의 궤에서의 중정으로서 위로의 중정의 임금과 아래로 중정의 신하가 서로 함께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의 6,2의 효는 바로 수집입계의 9,5와 6,2의 정응관계 속에서 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6이라 하는 것은 비지자네니 바로 갈지자, 이 갈지자가 지칭하는 것이 9,5를 가까이 하되 내로부터 하는 것이니라고 해서 9,5가 바로 외께라고 한다면 6이라고 하는 것은 내꾀이기 때문에 내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9,5라고 하는 양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내꾀의 중도에서 하는 것이니 바로 여기가 6이 2를 갔으니까 6이라 하는 것이 2를 갔으니까 정이자 동시에 두 번째 효가 되기 때문에 중이 돼서 정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이 바로 이 6이가 아랫께에서 중도고 음의 자리라서 정중이기 때문에 이 정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5의 임금을 가까이 하면서도 정도를 지켰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를 지킨 결과에 의하여 그 결과는 길하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시 우리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비라고 하는 것은 궤가 가지고 있는 주체적 개념이고 내라고 내로부터 한다라는 것은 효에 대한 개념으로서 중정의 자리를 찾아내고 중정이라고 하는 글자를 집약하면 정자로 나오고 정하기 때문에 길하다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순 중정으로 해서 유순이라고 하는 것은 6을 말하는 것이고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자리가 내꾀의 중이자 음으로서 바른 자리를 가서 중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응 9,5하야 위로는 9,5에 응함으로써 상응함으로써 자네의 비의 내꾀로부터 바깥에 있는 9,5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듣기정하니라고 해서 상응임에도 바로 이 상응 속에서도 정도의 상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길할 수 있는 도라고 한다. 점자여시적 정의기르리라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정도로 하면 이건 당연히 길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정자를 여기서는 바로 정자로 바로 정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 고들정자는 바로 정자고 바로 정자 뜻은 뭐냐? 공자께서는 이 글자를 불자실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몸가짐을 잃지 않은 것이 정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활 비지자네는 축약에서 바로 비하는 데에서 이 내로부터 한다라는 것은 정자 뜻이 뭐냐? 불자실ля라. 신하로서의 임금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 도리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도다. 득정적 불자실으라. 정도를 얻으면 그게 불자실이 나오지. 그러면 신하로서의 바른 도가 뭐냐? 우리는 여기에서 아셔야 하는 것이 육이 중정지신으로 육이라고 하는 중정의 신하, 올바른 신하로서 바로 여기다 한 글자로 집약해 보면 육이라고 하는 현신이 구호라고 하는 중정이라고 하는 이 현군을 만난 것이에요. 구호 중정지군을 상응함에 상하 상비지도 양득정이라 위로는 임금과 아래로는 이처럼 신하가 서로 함께하는 도가 임금이나 신하 두 사람 다 정도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군신간이 모두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말을 바꾸면 성군 현신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군신은 상구자야라. 군신이라 하는 것은 서로 구한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임금이라 하는 것은 어진 신하를 구해야 되고 어진 신하라 하는 것은 훌륭한 임금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신하로서의 순서가 뭐냐? 신하라는 것은 몸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군, 구신, 이연정, 차라리 임금이 먼저 신하를 찾아서 삼고초려를 해야지. 무령신 구군자이라. 차라리 신하가 임금 찾아간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서 뒷글이 뭔 말이냐? 정자가 이런 말을 해요. 탕임금을 도왔던 이윤이나 제갈량이가 구 천하지심이 비불절이로되 천하의 그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그래서 벼슬에 나가서 백성을 잘 다스리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련만 필때 예지 후에 출ля라. 반드시 예가 이름을 기다려서 나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임금이 신하를 찾고자 예의를 갖췄을 때 그 뒤에 나간 것이다. 이게 우리는 군신이 서로 만나야 하지만 맞이할 때 순서가 있다. 이게 불자실이다. 이게 신하로서의 정도고 신하로서의 몸을 잃지 않은 것이 바로 삼고초려가 있었을 때 나가는 것이지 제발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맹자 같은 경우에 이런 글로 써놓은 것입니다. 현숙한 부인이 좋은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당연한 여인으로 도지만 여자가 징검징검 남자 집에 찾아가서 나 시집 올란다고 한 사람은 안 된 것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격인 것입니다. 이게 용산이 10월 비지세의 음계구양이로되 음계구양이요. 이 비라고 하는 이 시대의 세상에는 모든 오음이 양을 구하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지 구오가 양을 구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여기도 유기가 구오를 가까이 한다라는 거 이건 신하가 임금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로부터 바깥으로 갈 적에 바로 나가서 이렇게만 불러주면 윗사람으로 상 위에 있는 구호를 응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은둔처사를 상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잃지 말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운봉호 씨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요에서는 타길이라고 해서 생각지도 않은 다른 길함이 있다라 했고, 바로 육사에 가면 외비지라, 바깥에서 도운다라고 해서 외비지라고 문자를 썼고, 지금 우리가 봤던 효에서는 비지자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내자나 타자나 외자가 다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글자가 쓰였냐면 구오를 중심으로 해서 쓰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효가 구오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나타내 준 글자가 안내자나 바깥외자나 다를 타자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를 타자와 바깥외자와 안내자가 구오와의 관계 속에 그 지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초요에서는 타길이라는 문자를 썼느냐? 초불계 사지응이요. 원래 초라고 하는 것은 사효하고 상응관계인데, 초효는 사효에 응한 자리에 불계, 거기에 구속당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내가 응해야 할 사효, 바로 이 사효와 초효의 관계인데, 초효는 이 사효를 가까이 거기에 구속당한 것이 아니라 건너뛰어서 구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의 응에 매일깨자라고 하는 것이 구속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 응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상응관계가 아니라 남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다가 다를 타자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효의 입장에서는 어땠느냐? 사효의 입장에서는 아래로 초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는 초효에 응하고 관계하지 않고 거기는 바깥으로 오로 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깥에 응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깥외자를 써놨다. 이게 이 바깥외자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는 외괴라고 하는 거, 내괴의 괴, 아래는 내괴. 그래서 이는 본래 오로 응하면서 비지자네라고 할 때의 이 내괴 뜻. 그리고 육사라 하는 것은 외괴. 이래서 외자를 썼다도 있고, 또 하나, 이 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우리가 외자를 쓰느냐? 외자가 가장 쉬운 예로 이 외자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우리는 외부란 말이 있어요. 환꼬조 보면 외부지자라. 이건 정실 부인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외부라고 써요. 이게 외부라는 이때는 정실이야, 정의가 아니에요. 바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측면에서 위로 임금을 섬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외자의 두 가지 의미예요. 오제기는 본래 오로 상응하기 때문에 비지자네인데, 위정고로 또 정도로 쓰기 때문에 길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쾌는 하괴는 내라고 쓰고 상괴는 외라고 쓴다. 이게 보통 개념이다. 내자와 외자의 개념이다. 비유기에 언내하고 비교의 유기에서 내라는 문자를 쓰고 육사에서 외라고 썼던 이 내외의 개념은 뭐냐? 이게 바로 내외 쾌지 구분을
견어차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해서 내외를 쾌로 설정해서 운봉호 씨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가까이 함으로 해서 서로 도움되는 가까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가 하면 반대로 잘못된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육삼인 것입니다. 육삼은 비지비인이라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다고. 이게. 그러면 사람답지 않은 놈들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것은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자식은 착하고 얌전하고 얻는데 그 친구를 잘못 만났다고. 이렇게 사람답지 않은 놈들하고 어울린 사람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육삼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음유기 때문에 나약하다. 강한 놈은 휩쓸리질 않아요. 휩쓸렸다는 건 첫 번째 유약하다라는 거. 두 번째 바르지 못하다는 거. 자기 자식부터가 나약하고 바르지 못하니까 또 그런 놈으로 유유상종을 한 것이에요. 이게 육삼에는 벌써 음유부중정이라고 하는 자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육삼이. 이런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순된 놈끼리 만난 것이에요. 이게. 그게 사람답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유부중정은 육삼 두 글자 해석이에요. 이게. 음유는 나약하다. 중도도 정도도 아니다는 부정직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자기 모순이고, 두 번째, 주변 환경의 문제점. 이게 비인이에요. 비인 두 글자. 사람답지 않은 게 뭐냐? 승, 승, 응. 승, 받들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승, 이 육삼 입장에서 승, 받들다. 위로 받들다. 승. 이것도 승, 올라타고 있다. 올라타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래에 위로에 있겠죠. 이게. 다시 상류. 이렇게 전부 다 음의 테두리 속에서 구호를 만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건 자기 모순의 주변 환경의 모순성.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인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사람답지 못한 걸로. 그래서 소비가 계비기인지상이라 그래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사람답지 못하는 그 좋지 못한 사람들만 이거 모이고 갖고 있는 상이 된다. 그러니 여기에 사람답지 못한 놈만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흉하다 말 안 해도 좀 시체말로 하면 싹수가 노란 것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 기점에 대용을 부른 가지라 말 안 해도 이건 흉한 거예요. 상활 피지비인이 불역성막 공작해서 한숨을 쉰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서야 나한테 손상이 없을 택이 있겠냐고. 또한 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육삼이 사람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상친이기요 여기 상친이적이라 라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 가까이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서로 가까이 함으로써 망쳐버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보면은 딱 맞는 것입니다. 음식에 서로 어울린 것들이 들어가면 음식 맛이 나지만
안 넣어야 할 건 넣으면 그 음식, 그 돼지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좋은 인연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우리는 좋지 못한 인연으로 정말 악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고로 여이로 통집이면 망불섭이 연이와 맹자의 말했듯이 이루같이 이것은 밝은 눈을 가진 자, 이루처럼 밝은 눈을 가진 자하고, 이루지명이니까 이루처럼 밝은 눈을 가진 자하고 함께 배를 져서 간다면, 이 험난한 길을 간다면 바로 이 밝은 눈의 안목으로 그 험난한 길도 잘 건너지 않을 턱이 없지만, 반대로 사면으로 동철이면, 사면이라 하는 것은 눈이 없는 소경을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봉사로 더불어서 함께 수레를 타고 간다면 망불골이라 수레가 전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눈 밝은 자하고 함께 세상을 사느냐, 눈이 없는 자하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해가 되기도 하고 이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한 말이 공자께서는 난포서를 쓴 것입니다. 공자 가어에 보면 난초처럼 향기가 있는 곳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내 옷에 난초 향기가 묻어나지만, 어물전에 가서 오래 서 있다 보면 비린내가 내 몸에 배기는 거라고. 사람이 그러한 거라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그것을 공자는 난포로 썼어요. 난초와 건포로. 근데 이것을 순자 곤학편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사자수학에서 나온 것은 봉생마중하면, 쑥대라고 하는 것이 잔디밭에 크면 한자 30cm 너무 크지만, 이게 쑥대밭에서 나면 불부자정이라고 하는데, 곤학편에서는 불부이직이라, 붙잡아 주지 않은데도 꼿꼿하니 산대하고 같이 큰다고. 그럼 이거 쑥대가 원래 잘 큰 것이냐, 누구 덕분이냐? 이 삼대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공부를 하려거든 어디 가서 할 것인가를 잘 가려라, 이 소리예요. 이게 순경에 순자가 말하는 곤학편에 봉생마중하면 불부자정이에요. 사자수학의 뜻으로 하면. 쑥대가 그 별 볼 일 없는 쑥대라도 삼대 가운데 나면 붙잡아 주지 않는데도 쑥대는 쪽쪽 삼대처럼 커간 거라고. 다 이것이 뭘 경계하고 있는 말이냐. 개개의 친백이냐라 공자나 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그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할까봐 그걸 경계하신 말씀들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래 여신은 뭘 의문점을 제기했느냐. 동래 여신은 이라고 하는 것이 중정인데 왜 비인이라고 하는 사람답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에 등장했을까를 논술한 것입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중정지인인데 왜 6.3에 가서 갑자기 사람답지 못한 존재로 전락했을까? 이것을 동래여 씨가 논변한 것입니다.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본 미상유응이 비초로되, 6이는
본래 일찍이 상응관계가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무런 미상유흥이라는 말을 뭔 뜻으로 썼냐면, 중정은 공정해가지고 그야말로 응무소주처럼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사심 없이 초효와 가까이 했으련만 이렇게 공정하게 했지만, 단 삼은 이 사심으로 간지라, 단 삼은 유기를 자기의 사심으로 보니까 중정한 사람도 뭘로 보였느냐? 소인배로 보였다 이 소리예요. 소인배로 보면 소인의 바로 이 중정지인의 도움을 못 얻은 것이에요. 고로 견기유흥이 비초이라. 그래서 사심으로 보니까 유기라고 하는 것이 초요하고 상응관계 속에서 초요를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고 색안경을 쓰고 본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군자라도 소인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 이걸 다시 해석하면, 군자지 소인은 본공이언을, 군자가 하는 소인은, 하는 일은 본래 공정한 것이라만, 구이 사심관계이면 아무리 군자가 공정해도 정말로 사심으로 살펴보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병폐가 아무리 잘하려도 이놈의 사심, 여기에서 말한 사심, 이 지역당의 눈깔이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면 사적인 것만 보인 거예요. 무학대사 말대로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인데, 그야말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공정하지 못한 자신의 사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그 소리예요. 단 그 사심으로만 모든 것이 보인 거라고. 3원 기간덕이 소인이라. 바로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정직한 사람도 부정직한 사람으로 봐서 이는 이미 이를 간덕 보기를 소인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소인배 취급을 해버렸으니 여의로 상비로 대 육삼이라 하는 것은 유기와 서로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도 미상득 군자지익하고 군자로서의 이익을 자기가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가까이 하지 못하고 반득 근소인지 손하니 도리어 소인배를 가까이 하는 손해를 자기가 불러들였다 이 소리예요. 이게 차는 삼지이제요. 이것은 육삼이 잘못한 것이지 비이지구이 아니라 이것은 유기의 잘못이 아니랬다. 자, 이렇게 효사라고 하는 것은 수시치유를 하니 우리는 효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군자가 소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설정되니 그게 수시취.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 의미를 취한 것이 다르니 최당상본이라 가장 마땅히 이러한 점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주역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착된 사고를 가지고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상황 변화를 직시해 주라. 육사라 하는 것은 왜 비지니? 육사라 하는 것은 이제는 바깥에서 구호를 가까이 한 것이다. 이 갈지자가 다 구호에 지칭사니까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바를 정자는 뭐냐면 이 놀사자 초효를 놓아두고 바로 오효로 응한 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기라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올바른 가까운 일을 하면 기라다로 지금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앞에서 말한 가까이 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면 해를 받고.
이 우리는 B자 뜻에는 딱 두 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내 자신이 올바르고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길하고, 내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흉하고. 이유 거유하야, 유로서 유에 거하니까 정이 나왔잖아요. 음의 유로서, 유에, 여기는 음의 효로서, 음의 자리에 거하다. 그럼 이게 정자가 나온 거예요. 바로, 이게 고들정자와 바로정자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올바르고, 바깥으로 구호를 가까이 했다가 뭔 소리냐면, 바른 몸으로 바른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듣기전으로 이 정자가 나온다. 이러니 길지도해라. 점자 여시적 정이 기르리라. 점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면 정도요 길하리라 라고 해서,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는 비교를 보는 가운데서 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앞서서 말씀드린 바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서 바른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남으로 해서 좋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는 자기와 남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올바르고 내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느냐와 저 사람이 올바르고 저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느냐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